종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이 국제목양사역원이란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본질,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목양, 그것이 장로의 바로 본질이다. 그 본질 회복을 위해서 은퇴 이후에 바로 이 사역에 헌신하시는 국제목양사역의 사역원 원장으로 섬기시는 최홍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또 저의 장인 어른이 되기도 하십니다. 저희 최홍준 목사님을 딱 한마디만 더 소개하고 제가 내려가고자 합니다. 정말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초창기 사랑의 교회를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제자 훈련 사역에 정말 문자 그대로 완전히 미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문자 그대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건 그런 귀한 사역에 정말 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의 말씀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최홍준 목사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신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밤에 운전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70이 넘어가면서 밤에 운전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밤에는 비서가 반드시 운전을 해주지 아니하면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나오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이 오면서까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 제 솔직한 고백이 가장 큰 축복.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기에서 오늘의 본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믿자마자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게 대해서 오래돼 놓으니까 그것이 하나 희석돼서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더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가진 분들 많겠습니다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토종비결을 본다, 뭘 본다 하면서 자기의 운수를 봅니다. 그게 지배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 우리는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긍지, 이런 정체성, 이런 자부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바뀌었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시대 성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지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했다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천지가 개벽되듯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꼭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흑암이 오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누구든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고, 또 이런 교회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특권이죠.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된 그 구체적인 배경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다 같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이와 같은 과정, 예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생명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두 개예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에 육신은 흙이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특권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이게 이제 복음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소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에 주일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신다. 그것은 설교자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선포하면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 주님 내 연약한 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본인을 향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환난을 만났다 한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렇게 또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사랑해요. 증거를 보여라.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담이요 또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 감정의 지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게 내 감정이에요. 목사지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 따로 내 따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참으로 자신도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많은 목사님들이 리타이어를 하고는 선교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처음에 내가 들어오다가 우리 이 디모데 목사님 뵙습니다마는 연세가 거의 아마 1년이 되셨나요? 네, 1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또 지금도 다니시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희 호산나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지금 은퇴하고 교수로 은퇴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은퇴하고 선교사로 여러 사람이 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삶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생애를 선교로 장식하겠다. 주님의 명령으로 장식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이 땅 위에 살려놓은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게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왜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삽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낫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천국을 상상하고 또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냐,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 의미는 폰티펙스라고 라틴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폰티펙스, 이 뭔가 다리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죄 용서 받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고 보면서 성도 가운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나는 새 피조물로 탄생해서 새롭게 산다는 것, 그걸 분명히 가지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삽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틀린 거예요. 다들 옳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그 사역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지. 예수의 냄새가 난다. 어딘가 모르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 세상에서도 어디도. 그러니까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죄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요, 또 세상이 썩어가고 상해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있는가? 참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간정이 있어야 돼요. 간정.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냐? 예,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기적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제가 65세 은퇴했습니다. 65세 은퇴하고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사는 힘이 돼요. 저에게.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원하였으나가 아니고 구하였으죠.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보고는 포도원 지기를 불러요. 보시오. 그냥 3년 동안 와도 열매가 없으니 이거 땅만 버리지 않소. 찍어버리시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봐주세요. 한 해만 봐주세요. 내가 거름을 주고 가꾸고 기르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심각한 도전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이 제가 나이가 45살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요.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간이 80%가 석화됐다는 거지요. 병화가 됐다는 것이죠. 굳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가 염증 때문에 약도 없는 거예요. 염증이야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간경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신대학병원에서 제가 3일 동안 초음파, 3일 동안 조직검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3년 내지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이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그냥 세례만 받았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말로 또라이 교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저에게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내 생명은 3년 내지 5년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3남매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초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카운트하면은 그 결산서를 어떻게 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의 모든 방향을 소위 내가 전도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제자 훈련,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새 생명 축제 하면서 호산나 교회가 갔습니다. 전통교회로서 제가 부임했을 때 한 400명 정도 어린아이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복음을 전하는 쪽 제가 직접 뛰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따라오잖아요. 제가 지금 5년 만에 미국을 왔습니다만 그전에는 거의 한 해에 한 번은 미국을 왔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교민 가운데서도 다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부산 시내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 성시와 본부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하고 같이 성시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다 하고는 또 목회자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부산을 성시화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이다. 성시화 운동을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7%에서 11%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부산의 말로 하면은 10%가 안 되는 것이죠. 10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고 9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요새는 어른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중령교회 이상이 헌금을 하고 아이들한테 선물 요사이 시시한 거 줘가지고 애들이 받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개척교회,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가 개척교회들인데 어떻게 선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중령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매년 5월달 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른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는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가 주일학교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찍혀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지라. 새벽기도의 효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뭐 하면은 뭡니까? 거의 다 내 소원, 내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왔는데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 앞에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유산된 아기를 낳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 맥클레인 한인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올해 지금 이제 2달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3월, 4월 해가지고 12월까지 10달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광교회에서는 10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5명. 5명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5명.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또 마켓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또 직장, 또 사업터, 주위에 있는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5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 5사람의 명단을 적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합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이거는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5명을 올내로 기록해서 새벽마다 또 못 나오면 할 수 없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귀합니다마는 생명의 열매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 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죠? 자, 그대로 하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나는 5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강사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선 기도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3월 처음 수요일 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는 우리를 기이함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나오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해만 봐주세요. 유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생명의 열매를 적어도 5명 이상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행사를 하시든지 꼭 거기에는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상의 은혜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책자 안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택배회사 직원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한다. 택배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탁송품을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만일에 그걸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한다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는 이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은 천국의 택배회사의 직원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따라 하십시다. 고린도서 9장 16절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따라 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그런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한다. 억지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화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니까 다들 우리가 전도하면은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게 돼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다 결혼하셨습니다마는 결혼 전후 신혼 때에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거기에 게재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마치면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나타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 알았을 때에 감격해서 십자가만 말해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만 말해도 눈물을 흘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책을 쓰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고. 내한테 형편이 그렇게 좋으면 그때는 뭐 감사하고 그저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다가 응답을 받고 나면 또 회의해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일생 남은 일생이 언제 마감되는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때에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요.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기를 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 가지고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내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력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들이 현역에 있을 때입니다. 따님으로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부산으로 오면 안 돼. 올라가면은 부곡으로 와. 내가 금식 수련회 때문에 부곡 온천에 있는 데서 금식 수련회를 하고 그때 만나자. 그 당시 제가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골프 같이 치겠다고 오자는 거지요. 그래서 부곡 온천이 부산에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탕안에서 만났어요. 탕안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빡빡 깎은 까까머리가 있더라고요. 빡빡 깎은 까까머리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폭이고 하나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폭은 문신도 있고 또 눈꼬리도 아주 매섭지요. 이 사람은 아주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기야 그 탕 안에는 지금 뭐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최 목사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렇소이다. 묻지도 않는데 내 형님도 집사고 동생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인연 따라서 중이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무엇 말라 비틀어진 인연이냐.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임의 형님이 집사라고 그랬고 동생이 집사라고 그랬다면은 지금 동생과 형님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시오? 그러니 그 형님의 기도가 동생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빨리 돌아오시오. 선임이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오. 그러니까 곱게 말할 때 돌아오야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은 사랑에 매를 들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자, 지금까지 자주 이 온천에 옵니까? 온대요. 그런데 이 온천탕에서 목사 4사람과 함께 목욕한 일이 있습니까? 없대. 이것도 인연이요. 예수 믿으시오.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내가 따라 일어났어요. 따라 일어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동남아시아를 내가 다녀보니까 2모작 3모작 하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삽니다. 저 북한도 제가 가봤지만 북한도 그렇게 어렵게 삽니다. 공통점이 뭔 줄 아시오? 우상을 섬기고 있어.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소이까? 그러면서 말로 할 때 돌아올래요. 얻어맞고 돌아올래요. 이런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꿈에라도 이 선임이 얻어맞고 돌아올래요. 얻어 터지고 돌아올래. 이런 기에 쟁쟁하면서 교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가든지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런 새벽에 제가 비서를 불러가지고 운전해달라 하는 것도 근무 시간이 외니까 이것도 좀 그래서 택시를 잘 탑니다. 택시를 타면은 꼭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의 9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되게 다 나이가 60 중반부터 시작해서 70 초반까지더라고요. 이분들이. 20년, 30년 운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70 얼마요? 올해 같은 때는 내가 올해 77이요. 기사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보통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자녀들이 몇 분입니까? 이제 자녀들 다 키웠지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은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난 저 호산나 교회 알죠? 부산의 기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명제에는 호산나 교회 알죠. 내 거기서 은퇴하고 지금 원로로 있어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친구 있어이까? 아니면 친척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교회를 안내해달라고 그러시오. 사람들이요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젊었을 때 전도하면요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면 다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지 나이가 80이 가까우니까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머리가 참 희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 면류관이지요. 나는 머리가 희야 되는데 빠져요. 빠져요. 머리가 흰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전도에 이걸 활용하십시오. 전도에. 머리가 허신 어르신이 밝게 웃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얼만데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라 예수 믿습니까?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밤을 셉니다. 밤을 새요. 한 번은 제가 은퇴한 지 한 2, 3년 됐을 때예요. 70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에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거기 갖다 대면은 문이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갖다 대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고장이 났나? 그런데 마침 두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들어오길래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니까 호산나 교회 교인이세요? 아니래요. 왜냐하니까 담임이라도 교인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애들까지 해가지고 10,000명이 모일 때인데 그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아우 하니까 방송에서 어쩌고저쩌고. 아 그러세요. 9층을 눌렀더라고요. 그러면 9층에 1호, 2호인데 1호 몇 호입니까? 하니까 1호래요. 그래요? 나는 13층이요. 하고는 13층에 이제 눌러가지고 내리고 가서 13층에 가서 갖다 대니까 이 집을 갔더니까 안 돼요. 이거 확실히 고장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봤더니 제가 사는 집은 120동인데 119동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참 그때요. 내가 70도 안 됐는데 그 당시 이런 집도 못 찾아가는 멍청이가 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번쩍 하는 게 901호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해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조적을 보니까 119동에 4가정이 호산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301호더라고요. 301호에다가 전화했어요. 안녕하시오. 네, 원로 목사 오시다 하니까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 웬일이시냐고. 그렇죠. 원로 목사가 전화할 택이 없는데 회의는 하고 여차저차 해서 지금 901호 아느냐니까 모른대. 그럼 901호를 우리 전도하자. 공조해서 하자. 해가지고는 7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초에 그 부부와 애들 둘까지 다 등록했어요. 다 등록하고 목양장로님에게 인계를 해서 그분이 지금은 사역훈련까지 마치고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지난해 1월 달에 제가 은행에 사무실 관계로 대출도 하고 해가지고 은행에 한 번씩 갑니다. 갔더니 목사님 지점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지점장실에 들어갔더니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가씨가 지점장이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저 나이가 50인데 결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예수 믿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니까 예수 믿냐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1년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년 다니고는 그다음에 은행에 들어와서 바빠가지고 한 30년을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폭을 했어요. 전도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불과 한 15분 만에 전폭해서 그대로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그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이분이요 마침 감사하게도 제 비서가 있는 저는 부산에 송도에 있는데 바로 바다 건너서 영도에 제 비서가 사는데 그 영도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막 일취월장해가지고 50된 처녀가 지점장이 됐다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서속히 이걸 그만두고 자기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그분 이야기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제가 삶이 그렇게 활기가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부지점장이 오든지 차장이 오든지 또 대리가 생기고 또 과장이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 차 한 잔 주실래요? 사무실에 갈게요. 그래 오시오. 그때는 꼭 한 사람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도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소신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는 거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삽니다. 그래요.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일찍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종업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채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한국 사람이에요. 참 맛있게 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느냐고. 믿는데요. 그래요. 맥켈레인에 사니까 어디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성광교회 나간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때 참석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은 미국인이에요. 자기 남편도 거기서 통역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음식을 더 가져오고 나중에 비를 가져달라 하니까 안 받겠대. 자기가 대접하겠대. 전도하니까요. 별일이 다 생겨요. 공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한번 경험을 좀 하세요. 경험을 좀 하세요. 전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니까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요. 여긴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사는 분들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아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쉬운 거 있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 정말 행복한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그 간정이 넘치게 되면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인들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러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 제가 고 목사한테도 그럽니다. 그래, 목회가 만만치 않다. 어렵다. 전도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성도 전도 안 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압박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